이사야서 58장 9절에서 12절. 너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너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부르짖어 응답받는 공동체, 영성 공동체, 기도 공동체입니다. 기도는 우리 사람에게 호흡에 비유합니다. 말씀은 양식에 비유하고 전도는 운동에 비유합니다. 호흡을 멈추면 숨이 끊어지듯이 기도를 멈추면은 영적 생명이 끊어집니다. 기도하여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 줄인 자에게 너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너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너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고통당하는 자, 헤매는 자, 괴로워하는 자에게 마음을 기울여서 도와주는 복지 공동체. 우리 기독교는 베푸는 종교입니다. 베풀므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요양원, 복지시설, 구하원 거의 70~80%가 교인들이 경영합니다. 참 중요한 일이지요. 나누고 베푸는 복지 공동체. 한국 교회는 국민 복지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의 상처받은 영혼, 자살공화국, 매일 34명이 날마다 자살하는 3년 전에는 15,600명이 자살했습니다. 노인들과 청소년들이 중심입니다. 거기다가 서울시장도 자살하고 국회의원도 자살하고 재벌도 자살하고 전직 대통령도 자살하고 참 나쁜 풍초입니다. 악의 세력이 국민 정신을 좀먹고 있지 않나. 성령의 역사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심어주고 서로 의지하고 베푸는 정신. 그건 기독교만 고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걸 고칠 수 있습니다. 예. 그 누가 오직 답답해서 자살했겠나 그래서 답답해서 자살할 것 같으면 나는 20번도 더 했겠다. 답답할 때 기도하고 치고 나가야 사나이고 크리스찬이고 인간다운 거이지 왜 걸핏하면 자살을 하냐. 망국병입니다. 망국병. 그래서 전 세계에서 자살률 1위가 우리인데 10만 명당 우리는 자살이 106명입니다. 2위는 10만 명당 43명입니다. 1등과 2등 차이에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왜 10만 명당 106명이 자살합니까? 세계 2등은 10만 명당 43명이에요. 아주 이거는 국민 정신 상태가 병들어 있는 겁니다. 특별히 서울시장이니 국회의원이 지도자들이 툭툭 떨어져 죽으니까 이걸 고칠 수 있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교회가 그런 일에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줄인 자에게 너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에게 네 심정을 기울이면 어두움에서 빛이 날 것이다.
우리가 그런 사명을 어느 곳에 있는 어떤 교회 어떤 성도든지 그런 사명을 소리 없이 감당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너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너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물된 동산 같은 가정,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교회, 이 교회 기본입니다. 물된 동산 같은 훈훈하고 풍요로운 가정, 물이 마르지 않는 샘 같은 지하수가 계속 솟아오르는 지하수 같은 그런 은혜의 교회. 여러분 기숙사 옆에 바위 위에 덮어놓은 데가 있지요. 마을이 물이 부족해서 우물 파는 사람 데려다가 4년 전에 그걸 팠는데 뚫는 사람이 거기에 뚫겠다 그래서 그 산등성에 물이 나올 것 같지 않는데 거기 파세요. 그러니까 물 나오지 않으면 돈 안 받습니다. 우리는 이 전문가 아닙니까? 수맥을 보고 팝니다. 그때 850만 원인가 약속했는데 물 안 나오면 그냥 간다는 거예요. 거기를 뚫더니 80m 들어갔는데 하루에 100톤이요. 날마다 100톤 지하수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그걸 보고 은혜 받았어요. 완전히 돌산인데 돌산 그 제일 막 꼭대기에 80m 들어가서 매일 100톤 물이 나오니 우리 심령에 그런 지하수가 솟아올라야 안 되겠습니까? 이 수도원에 그렇게 물이 마르지 않는 샘 같은 영적 지하수가 솟아올라야 돼요. 서두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두를 게 없어요. 아주 완행열차로 괜히 100m 뛰다가 힘 빠지지 말고 마라톤 선수로 우리가 심령의 지하수가 솟아오르는 영적인 수도원, 여러분 가정이 물된 동상 같은 복된 가정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목사다 보니까 가정 상담을 자주 하지요. 상처받지 않는 가정이 없어요. 모든 가정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만 문제가 있다 착각이에요. 모든 가정에, 모든 교회는 문제가 있고 모든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기도 제목이고 그 문제를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풍성해지는 겁니다. 내가 워싱턴 DC에 한인교회 집회를 갔었는데 내 신학교 후배가 첫날 갔더니 저녁 식사하고 집회로 들어가는데 선배님, 내 신학교 후배예요.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가 없을 턱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는데 모르거나 모르는 척 하겠지요. 아닙니다. 정말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럼 그게 문제네요. 응? 문제가 있어야 정상인데 문제 없으면 천사들이 모였거나 아주 감각이 없는 둔재들이 모인 겁니다. 내가 집회를 해보니까 문제가 나오지요. 보이지요. 3, 4일째 되면 문제가 보입니다. 그럼 설교할 때 그것을 간접적으로 지적을 해요. 직접 말하면 서로 상하니까. 그랬더니 장로들, 여전도회 회장들이 낮에 날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 문제를 목사님이 말해 줬습니까? 목사님이 왜 그 말합니까? 목사님은 문제 없는 교회라고 자랑하던데 어떻게 아세요? 나는 목사는 이 프로인데, 응? 프로가 프로답게 말하는 거이지 왜 아느냐 물으면 실례지요. 안 그렇습니까? 모든 교회, 모든 가정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건 뭐냐? 돌려서 역발상으로 패러다임 시프트 그래요.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실 수 있다. 그게 문제가 가지는 순기능입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하지 말고 그걸 극복해 나가는 데 삶의 진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부정적인 비관적인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문제 속에서 우리는 껍질을 벗는 거다. 그래서 그 독일의 괴테가 쓴 파우스트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탈피하지 못하는 뱀은 죽는다. 뱀은 주기적으로 껍질을 벗습니다. 껍질을 못 벗으면 자기 껍질에 갇혀 죽어요. 그 껍질이란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 그걸 벗어서 나가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뱀이 날카로운데 찔리거나 쥐약 먹고 죽은 쥐를 먹거나 뭐 잘못하면은 껍질을 못 벗는 병에 걸려요. 그러면 자기 껍질에 갇혀서 죽습니다. 산에 들에 다니면 뱀 껍질 가끔 보게 되지요? 그럼 그거 안 벗으면 뱀은 죽는 겁니다. 자기 껍질에 갇혀서 죽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껍질 벗기요. 열흘 동안 여러분 한꺼풀 벗긴 겁니다. 껍질을 벗고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인생 살아가는 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천국 가서 해피엔딩 하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는 항상 낙관적이 돼야 됩니다. 왜냐? 낙관적일 수밖에 없지요.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데 낙관적일 수밖에 없지요. 난 항상 낙관적입니다. 가끔 보면 부정적인, 패배주의적인, 소극적인 사고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매사에 그거 되겠습니까? 전에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뭐 이런 사고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응? 도전해서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물된 동산 같은 행복이 솟아나고 섬기는 교회와 일터가 물이 마르지 않는 샘 같은 교회, 일터가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12절. 넋에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역대에 파괴된 기초가 파운데이션. 역대는 대를 물러가면서 영어 성경에는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세대를 물러가면서 잘못된 기초. 지금 우리나라가 꼬이고 어렵습니다. 다 문재인 대통령 책임으로만 말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어요. 옛날부터 꼬여온 겁니다. 응? 제가 김대중 대통령 계실 때에 그 아들이 뭐 부패에 연루됐다는 소문이 바다했습니다. 추수감사절에 감사절 예배 초청받아 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그 내가 설교를 하는데
청와대 예배, 감사절 예배에서. 내가 들으니 대통령 아들께서 부패 연루됐다고 시끄럽던데 지금 고치면 괜찮습니다. 지금 안 고치고 덮어두면 내년 3, 4월에 가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지금 고치면 그냥 넘어갑니다. 감사절이니까 11월이죠. 11월. 그랬더니 분위기가 아주 냉장고같이 얼어붙어 버려. 예배를 마쳤는데 아무도 일어서는 사람이 없어.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 아들 그 말 누가 하겠습니까? 낸들 뭐 원고 써가 하겠습니까? 말 나오는 걸 내가 뭐 취소합니다 하겠습니까? 그거 오히려 날 그래 미워하더니 3월 말에 아들이 구속됐지요. 목사의 말을 허투루게 들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영적인 데는 하나의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겁니다. 대를 물려오면서 잘못된 기초가 있는데 이 무너진 기초를 어떻게 다시 쌓느냐. 그래서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나한테 연락이 와요. 이거 어떻게 이러다가는 빨개의 세상 되겠습니다. 목사님 좀 움직여 주시지요. 사람들이 소문이 내가 전략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자신 있게 말합니다. 성경 말씀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지나가는 겁니다. 태풍이 지나가는 거이지 맨날 태풍 붑니까? 태풍이 왜 좋은지 아십니까? 집이 무너지고 막 홍수가 나니까 막 태풍을 싫어하지요? 태풍이 불어야 미세먼지를 싹 걷어가고 강바닥, 바닷바닥을 확 뒤집어줘서 오물을 다 청소합니다. 태풍이 청소하는 겁니다. 지금 어떤 정권도 이거는 지나가는 태풍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누가 나한테 내 후배가 그쪽 청와대 요직에 있어서 내가 충고하는 거예요. 자네 조심해. 메뚜기 온열 한철이요. 이명박, 박근혜 가다 놓고 잘한 걸로 생각하지 말어. 그 자리에 후임으로 들어가는 거요. 응? 메뚜기 온열 한철인 걸 알고 조심해. 목사님 왜 악담하십니까? 딴 데서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내 말을 새겨드려. 누가 그 말 해주냐? 응? 이 나라는 이 문씨들이 문제여. 문선명으로부터. 응? 이거 조심해, 조심해. 목사가 말할 거 아닙니까? 조심해야지요. 그렇다고 대통령이 다 책임이다. 아니야.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세대를 물려가면서 잘못된 파운데이션, 기초가 있죠.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 그럼 자매들은 얼굴에 바르는 걸 생각하지요? 그것도 중요하지요. 저는 대학 졸업하고 대학에 조교하다가 따분해서 서울 올라와서 좀 방랑 생활을 했는데 쭈리아 화장품 회사가 있었어요. 아모레, 쭈리아, 양대사인데 쭈리아 화장품의 화장품 외판원을 내가 했습니다. 그때 내가 화장품 팔러 다니려면 화장하는 기술을 배워야 되지요. 한 열흘 기술 훈련 받았는데 화장하는 거. 지금도 습관되어서 자매들을 보면 화장을 살펴요. 제대로 했나 안 했나. 일본 여자와 한국 여자가 화장이 다릅니다. 일본 여자들은 기초 화장을 중요시해요. 파운데이션, 기초. 한국 여성들은 색채 화장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기초 화장은 피부를 보호하고 색채 화장은 잘못하면 피부를 해쳐요. 색채 화장을 너무 열심히 하면 나이 들어서 피부가 빨리 늙어버려. 그 일본 여자들은 기초 화장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내가 어떨 때는 충고해줘요. 자매님,
그 얼굴이 긴데 광대뼈에 강조를 해서 커버해야지. 그게 더 화장을 잘못하면 더 길어져 보여요. 안 그래요? 입술 연지를 어떻게 빨갛게 칠하는지 머리만 풀면 귀신 같아. 그래서 내가 집사람한테 가끔 얘기해요. 그거 틀렸어. 당신 초점을 거기에 두는 거 아니야. 그럼 남자가 별걸 다 관심 가세요. 내 자가요이니까 관심 가지지. 너무 마누라 그러다가는 몰매 맞지. 이 얘기가 빗나갔는데 기초가 중요해요. 기초. 우리나라는 기초를 소홀히 해요. 기초를. 그래서 내가 쭈리아 화장품 할 때 내가 판매를 제일 많이 했어요. 한 가방 들고 아침에 나가가지고 부잣집에 가서 배를 눌리면 그때는 식모그래. 식모들이 집을 지키지요. 화장품 회사에서 왔습니다. 말도 떨어지게 문을 닫으려고 그래요. 발을 얼른 집어넣으면 문을 못 닫아대요. 내가 팔로 온 게 아니고 화장품 소개하러 왔어요. 화장품 필요 없어요. 아가씨, 그 얼굴에 기미가 있구만. 어머나 아저씨, 내가 기미가 어디 있어요? 없는데. 그래서 본인이 몰라 그렇지 지금 기미가 밑에 잔뜩 들어있는데 내가 그거 처리하는 방법 가르치니까 화장품 안 사도 돼요. 그럼 들어와서 설명해 보세요. 그래 화장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기미는 어떻게 저거 하고 얼굴형에 따라 어떻게 화장하고 기초 화장부터 설명하면요. 아이고 내 혼자 듣기 아깝다. 식모들끼리 네트워크 있다고. 전화해가 불러요. 아무개야 영희야 와서 같이 들어보자. 한 5명이 모여요. 그거 다 나중에는요. 화장품 가방 떨이하고 나와요. 그거 다. 안 사도 돼요. 그럼 사는 거예요. 기초요. 기초. 파운데이션. 나라의 기초, 도덕의 기초, 교육의 기초가 기초를 중요시해야 돼요. 기초를. 교회도 기초가 탄탄해야 돼요. 우리 둘의 마을, 둘의 수도원에 여러 번 위기가 있었고 망할 것 같았는데 안 망하는 이유가 뭐냐. 항상 발을 땅에 붙이고 밭에 일하고 도마도 키우고 노동하고 바닥을 딛고 있으니까 넘어져야 제자리 아닙니까? 넘어져도 망할 자리가 없잖아요. 땅에 붙어 있는데.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데에 이 영적 기초가 탄탄해야 돼요. 기초가 탄탄하면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고 해도 흔들리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를 물려가면서 허물어진 기초를 너희 교회가 길러내는 사람들로 둘의 수도원이 배출되는 일꾼들로 기초를 다시 세우게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다 기초 닦는 사람들로 쓰임받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기초가 약해요. 기초가 약하니까 출세했는데 하다가 몰리니까 자살해버리고 회사가 성공했다가 부도나버리고 이거 뭐 기초가 왔다 갔다 하지요. 그러니까 뭐든지 예측할 수가 없어. 예측할 수 없는 사회는 불안정합니다. 예측이 돼야 돼요.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이 축구공이 어디로 뛸지 모르는 시기야. 우리가 영적 기초 위에 말씀과 기도의 기초 위에 확실한 신앙 위에 흔들림 없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일 동안 참 우리가 열심히 지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말씀을 받아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부르짖어 응답받는 우리 45기 동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위에 상처받은 자 약한 자들의 베풀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가정이
물이 마르지 않는 물된 동상 같은 훈훈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와 일터가 물이 끊어지지 않는 지하수 샘 같은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와 가정에 내 자신의 기초를 말씀 위에 세우는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